우리가 존경받을 때 행복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미움과 원망이 존경과 사랑으로 바뀌는 곳, 그 자리를 천당 혹은 극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천당이든 극락이든 전체 보림을 좀 줄이는 게 안 날까요? 우리가 마음 한 자락, 마음쯤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한다면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특히나 그 미워해야 될 대상이 가족일 경우에 그때 손이 사람이라면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경을 담아서 그 미움의 대상을 향해서 절을 하면 돼요.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천천히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고 들여 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3번쯤 절을 하고 나면은 그 미움이 좀 가라앉게 돼요. 맹렬하게 불이 타오를 때 그때 소나기가 뭐 퍼부으면은 불이 꺼지겠죠. 아무리 세게 타오르더라도 소나기가 퍼부으면 그러면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건 소나기가 되어서 자비의 소나기, 사랑의 소나기, 존경의 소나기가 되어서 쏟아져 내려와서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길을 꺼버릴 수가 있어요. 불행한 게 좋나요? 행복한 게 좋나요? 그럼 내 곳이 피워가지고 너 다시는 안 볼 거야 하면서 며칠간 냉전한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서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절을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처음 익숙해지지 않을 때는 이게 특히나 어려워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게 될 때 그것을 쳐다보는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주 날카로운 칼로 2조각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느낀다고 그래요. 전에 어떤 스님은 어릴 때 이제 선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겠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면 높은 데서 탁 뛰어내려갖고 다친다. 그러면 아버지 엄마가 아이를 안고 치료하느라고 싸울 겨를이 없다는 거죠. 싸움을 그렇게 거치게 했다는 거죠. 자기들의 감정만, 이게 자존심만 내세워가지고 힘겨루기를 하면은 누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남는 것은 상처뿐인 승리에 웃으면서 져주는 것, 웃으면서 속아주는 것, 양보하는 것, 또 이렇게 겸손하게 뒷걸음치면서 한번 그냥 져줄 때 그때 자기의 인격이 한 계단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미움을 갖고 있을 때 그 미움이 쌓여서 원한이 되고 미움과 원한이 가슴속에 쌓이게 되면 우라가 되는데 그 우라병은 암을 만드는 원인이 돼요. 우라병이 많이 있는 사람이 심장이 나빠지고 위장이 나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간도 나빠지게 되겠죠. 당연히 췌장도 나빠지게 되고 온 오장육부가 다 썩어버려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좀 약한 부분이 제일 먼저 암이 침투해가지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아나게 돼요. 근데 날마다 웃으면서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절을 하는 사람은 절대 암에 걸릴 일이 없어요. 1950년은 우리나라가 남북한에 한국전쟁이 일어나던 해였어요. 그때 중공군들은 우리 북한을 도와서 우리나라를 밀고 들어왔었죠. 인해 전술에 수많은 군대들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때 또 한편은 저쪽 서쪽으로 티베트를 점령했어요. 195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서서히 점령해서 1950년대 말쯤 돼갖고는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달라이라마 존자는 도저히 계실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 이제 망명을 하게 되고, 그래서 59년도에 다람살라라고 하는 인도의 북부 쪽에 거기 네루 수상이 자리를 내줘가지고 거기에 이제 망명 정부를 수립하고, 지금까지 벌써 60년이 훨씬 70년이 되도록 그렇게 저 망명 생활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상하이 임시정부가 있었고, 또 독립군들이 만주에서 국내에서 국외에서 활동한 것처럼 티베트에서도 역시 라사가 수도인데, 라사에서 또 지방 도시에서 독립하는 그런 운동을 하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스님들도 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스님이 28살 때 독립운동 하는 게 전단지를 이렇게 여기저기 붙이다가 중국 군인들에게 잡혀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물러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나라 빼앗긴 것에 이제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자기가 고집을 세우면서 그렇게 해서 15년을 감옥 생활을 하고, 15년을 또한 강제 노동을 했어요. 30년 만에 추록을 해가지고 히말라야를 또 넘어서 한갑 다 된 나이, 한갑이 넘은 나이에 다람살라에서 달라이라마 존자 앞에서 울면서 자기가 그렇게 이제 억울하게 감옥살이 한 거, 강제 노역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강제 노역이고 감옥살이죠. 이 전기 고문을 해갖고 이빨이 완전히 다 빠질 정도로 그랬으니까 온 몸은 어떻겠습니까? 항상 멍투성이고 상처투성이고 그랬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소연을 했는데, 그때 달라이라마 존자가 또 묻습니다. 이럴 때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받으면서 감옥 수장을 할 때 어떤 것이 제일 힘들고 어떤 것이 제일 어려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스님은 그랬어요. 내가 중국 사람들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서 자비심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가장 걱정하고 가장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자기 몸이 이렇게 목숨이 끊어지는 상황까지 가더라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해서 자비심을 일으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수인 나라, 자기 나라를 빼앗은 그 적국에게도 그런 마음을 내는데, 그게 달라이라마 존자가 티베트 사람과 중국 사람은 똑같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거에 근거한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가난하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시대가 되어서 꽤 오래 전부터 자아상실의 시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이 본래 갖추고 있는 덕성스러움, 인간의 인간다움, 인간의 품격을 높이 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서 그것을 연꽃으로 피워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데도 그 마음을 제대로 쓰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풍요로움 속에서 사람들과 늘 만나면서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또 그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자존심 좀 상하는 그거를 참지 못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들, 또 이혼을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혼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뭔가요?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키워야 되는데 미움의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존경의 마음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원망의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이런 원한의 마음을 내게 될 때 내 몸도 망하고 내 정신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딜 가더라도 평안한 자리가 없어요. 우리는 결혼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여기는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뭐 부부싸움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옛날에 그 부부싸움하고 그 상담하러 온 남자 혹은 여자들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옛날에는 친정으로 가고 그랬는데 요즘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친정으로 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친정이 없으면 언니 집이나 오빠 집에 가고 하룻밤 이틀밤 이제 자면은 또 남편 되는 사람 데리러 오고 그런다는데, 그럴 때 나는 다시는 집에 안 갈 거야 하면서 어제 그 말을 주문처럼 외우다가도 뭐 전화라도 울리면은 이게 남편한테서 오는 전화가 아닌가, 그 뭐 누가 방문하는 사람이 있어도 남편이 나 데리러 오는 거 아닌가, 관심을 그쪽으로 기울인다 그러더라고요. 언제 한번 상담을 하면서 언제 얼마 안 됐고 나도 어릴 때였으니까 뭐 어쨌든 그렇게 보기 싫으면은, 그렇게 힘들면은 이혼하면 좋지 않겠냐고 그런 의견을 좀 제시했었는데, 그러고 며칠 지나고 나서 두 부부가 굉장히 다정하게 다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은 권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 부부 문제는 참 알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 어른들은 그 가족들을 존경과 섬김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김으로써 서로 간의 믿음을 키워간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경사이신이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 우리가 이제 사무를 본다 할 때 사자, 사업을 할 때 사자, 그 말은 인사를 할 때 사자 있잖아요. 그 말은 섬긴다는 뜻이라요. 사사라고 할 때 서성으로서 섬긴다는 뜻으로, 서성으로 모시면서 섬긴다는 것을 그분을 사사한다라고 그러죠. 붓글씨 쓰시는 분들, 그림을 그시는 분들, 뭐 또는 학문을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식으로 서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사는 섬김인데,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제일 많이 배웠고 자식에게 제일 많이 가르치는 것이 인사하잖아요. 인사를 잘하면 어디서라도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게도 인사를 할 때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인사를 하면서 내 마음으로, 내 마음 속의 사랑으로 연꽃 한 송이를 만들어서 당신께 바칩니다. 당신이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아마 연꽃이든 장미든 이게 생화를 갖다가 이렇게 선물하면은 아무리 보관을 잘해도 며칠이면 시들어 버리죠. 그러나 마음으로 피운 연꽃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은 연꽃밭이 될 수도 있고 또 장미밭이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기 우리 방문요양센터 앞에 어느 날 보니까 장미가 활짝 피었는 게 아주 흑장미가 좋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꽃처럼, 보석처럼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대할 수 있다면 그 집안이 바로 극락세계 아닌가요?
꽃밭이고 보석 창고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일이에요. 집에서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친구들과 싸우겠어요? 그럴 일 없겠죠. 그래서 가족을 섬기는 일, 부모를 섬기고 자식을 섬기는 일들을 잘하는 일이 그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는 사람인자를 쓸 때요. 사람이라는 이제 대명사로 쓰긴 하는데요. 타인, 남이라는 뜻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타인이라는 뜻이요. 그래서 문장 속에, 한문 문장 속에서 사람인자가 들어오면은 타인이라는 뜻이요. 나를 이야기할 때 나자를 써서 아라고 하고, 나오자를 써서 오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남을 이야기할 때 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문장을 읽을 때는 그건 타인이라는 뜻으로. 그리고 대중 여럿이를 이야기할 땐 무리 종자를 쓰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무리 도자를 쓰는 경우도 많죠. 신도라고 할 때 도자를 쓰는 경우들. 이렇게 그 인사는 뭐죠? 남을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남은 뭐예요? 내 이외에 내 가족이든 이웃이든 사회든 그런 거죠. 지금 세계에서 여러 군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 그 나라,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것을 영화를 보듯이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마음이 아프죠. 폭격 맞고 하는 걸 보면. 이런 것을 막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다가 오늘 이야기 못하겠네요. 오늘 이 이야기가 현대어로 바뀌어가지고 사랑차 다리는 법 해갖고 뭐 인터넷에 떠돌고 하는데 그 이야기의 근원이 여기서 나와요. 마음은 어떤 모양이 있나요? 없죠? 색깔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어떤 향기가 있을까?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떤가를 대충 알죠? 그래서 말과 행동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문명은 언제나 이 물질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해 와요. 그렇게 해서 교육열이 높아지게 되고, 문화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그 경제라든지 사회적인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될 때 육신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러면 노력을 많이 안 해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정신은 썩어버리거나 아니면 가난해져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허기지고 육체적으로는 살이 너무 쪄가지고 모두 다 살찌는 걸 걱정하고 그러거든. 근데 정신적으로 살찔 수 있는 사람은 성인이 되고 육체적으로 살만 찌는 사람은 축생과 비슷하죠. 짐승 같은 짓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짐승들이 들으면 이것도 좀 섭섭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좀 시원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가지 마음약 처방문. 무제대사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깨우셨다. 이 무제대사는 뒤에 이제 그 주에 나오는데 석두 희천선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돌바위 틈 사이에서 암자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석두라고 그러고 희천이라고 하는 게 법명이 있죠. 청원 행사 스님의 제자로서 첫 번째 가는 분이고, 또 이제 마조 도일 스님은 남학 해양 스님의 제자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가는 분인데, 그 강서 쪽에 마조 스님이 계셨고, 호남 쪽에 석두 스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호남과 강서로 다니는 그 길이 도인들이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초청장이나 뭐 이런 것을 쓸 때 강호재현께서는 하는 말들을 썼어요. 요즘은 그런 말들을 거의 안 쓰지요.
강서와 호남 사이로 다니면서 도 닦는 도인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분들은 현명하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예,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그 무제대사 석두희천 스님이 이제 그 당시에도 대중을 1000명 이상씩 거느리고 살았으니까 싸움 같은 게 좀 있었겠죠. 부부는 사랑으로 만나도 싸우길 하는데, 여기는 남남끼리 만나잖아요. 사실은 뭐 출가자들이 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모여 살다 보면 싸움도 있고 갈등이 좀 늘 있게 되죠. 일 없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뜻이죠. 이거는 이제 속인들을 위해서 주로 한 이야기라고 봐야 될 겁니다. 무릇 집안을 잘 거느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며 도를 배우고 자신을 수양하려는 사람은 모름지기 내가 먼저 내가 처방해주는 10가지 맛의 미묘한 마음의 약을 복용하여야 바야흐로 뜻을 성취할 수 있다. 행복하고 싶으면요. 불행하고 싶으면 이거 배울 필요 없습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앞에 10가지, 뒤에 7가지는 이제 이것과 반대되는 내용이죠. 첫째는 좋은 창자 한 가닥. 흔히 이제 속이 좋다는 의미로 위와 장이 튼튼하며 남의 어떤 말이나 행동도 비위에 거슬리지 않고 잘 받아 소화해 내물 듯함. 위장병 있는 사람은 조그만 이렇게 찬 거를 먹어도 설사가 나고, 또 조그만 거친 거 먹어도 배탈이 나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또 사람들이 그냥 농담으로 하는 한마디 때문에도 화를 벌컥 내갖고 원수처럼 지내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거나 꾸짖거나 욕을 하거나 그래도 그저 빙글빙글 웃으면서 그저 넘기고 고마워 감사해 그러면서 욕을 얻어먹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누가 현명한 사람인지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위장이 좋은 사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저 웃으면서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여자들도 질투가 심하지만 남자들의 질투는 더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있는 분들은 다 안 그러겠죠. 그래서 나는 내 아이가 영 공부도 못하고 몸도 안 좋고 또 하는 짓이 좀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학교에 불려도 가고 하는데, 다른 아이는 모범생이고 항상 1등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속 상하잖아요. 예, 이제 이 좋은 창자를 가진 사람은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상대편에게 축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능하면서도 밥을 먹고 지금까지 70년을 넘게 살 수 있었고, 또 아무 의지할 데도 없는 부산에 와서 40년 가까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왔거든. 그랬는데도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남 잘 되도록 기도하고 남 잘 되는 거 보면서 칭찬하고 축원해 줬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속이 상할 때도 있지만 그 속이 상할 때는 혼자서 속상하고, 이제 좋은 일이 있을 땐 여럿이 함께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 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자비심 한 조각. 일편단심처럼 나누어지거나 변하지 않는 사랑스러운 자비심. 오늘 굉장히 화창하죠, 날이. 이렇게 그 태양이 온 누리를 이렇게 비추는 것, 이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자비심이 우리를 밝혀주고 지혜가 우리를 밝혀준다는,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자비가.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릴 때 있잖아요. 폭우가 쏟아질 때 자비심이 저렇게 소나기처럼 쏟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써나가는 것, 그것이 여기 이제 그 자비심 한 조각이죠. 일편단심이란.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나보다 젊고 예쁜 여자아이하고 팔짱 끼고 가는 걸 보더라도 그저 웃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아, 내 아내가 그 나보다 잘생긴 사람하고 이렇게 팔짱 끼고 가도 뭐 웃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비심을 수행하면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건 감당하기 어렵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온유 반양. 온유는 이제 따뜻하고 부드러운 건데, 여기서 설명하는 걸로는 완전히 무릇무골호인으로 살기보다는 강한 것과 부드러운 것이 반반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도리 3분, 도리, 사리, 이치. 이건 사람 사는 도리, 사람 사는 이치, 사람 살아가는 그 사리 분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12곡직을 따질 때 논리성과 합리성은 30% 정도만 내세우고 나머지는 인정과 사정 등을 참작해서 이제 합정성으로 관용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전문성은 30%, 인간관계는 70%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더 좋을 겁니다. 조금 실력이 모자라더라도 인사 잘하고 부드럽고 친절하면은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실력은 있는데 짜증내고 갑질하는 이런 사람들은 또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행 요긴, 믿음과 행실은 아주 중요하게 요긴하게. 행실은 성인처럼,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은 성인처럼, 아까 이야기했죠? 경사이신이라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면서 믿음을 갖고 가야 된다. 부모에 대한 믿음, 어른들에 대한 믿음과 공경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행동으로 실제로 그렇게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중용, 정직 한 덩어리, 중도 일개라고. 자신의 마음, 정신이 온전히 중용, 정직의 도로 한 덩어리가 되라는 뜻이다. 이게 이제 고전을 공부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쉬워지는데 요즘은 이런 거 공부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게 중용이 뭔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것이 아니고 이쪽이면서 저쪽이고 저쪽이면서 이쪽이란 가령요. 얼음 덩어리가 물인 줄 알 때요. 얼음 덩어리가 물인 줄 알 때 우리는 얼음 덩어리가 되어도 서러울 것이 없고 물이 되거나 구름이 된다 하더라도 더 좋을 일이 없다는 이야기. 그 물일 때도 그러니까 얼음 덩어리일 때도 이렇게 물인 것을 생각하고 구름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별로 속상한 일이 적고요. 또 이렇게 이제 얼음 덩어리, 구름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닐 때라도 얼음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자만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파도가 물이고 물이 파도잖아요. 물하고 파도를 분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물의 성품이에요. 모든 것을 적시고 씻어주는 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파도 타기도 하죠. 파도이기도 하고 그게 추위를 만나면 얼음 덩어리가 되고 더위를 만나면 수증기가 되어서 구름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구름과 물과 파도와 얼음 덩어리가 원래 하나인 줄 알게 되면 그런 어떤 내 상황이 얼음 덩어리처럼 돼도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순, 열분, 부모와 어른께는 100% 완전히 효도하고 순종하라는 뜻이다. 오늘 서성의 날인데요. 서성이라고 하는 말은 내 정신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내가 배울 것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배워야 돼요. 그러나 배울 것이 없다 싶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이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그런데 부모는 안 그래요. 부모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내 부모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천륜이라고 그러고 스승과 제자는 일륜이라고 하는 건, 천륜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일륜은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조주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당나라 때 스님이고 120살을 사셨어요. 17살에 남전 스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40년 넘게 이렇게 스님을 모시면서 도를 닦고 깨달음을 얻어서 뛰어난 선지식이었지만, 이분은 그 도를 다른 곳에 가서 펼 수 있었는데도 그냥 스승을 끝까지 모셨어요. 이건 부모를 모시는 이상으로 잘 모신 그런 인간적인 천륜을 잘 지키기도 했고, 또한 도로서 제자로서의 예를 다 하신 분이라서 저는 인간적으로 참 조조 스님을 좋아하는데, 이분이 이제 남전 스님이 80이 넘어서 돌아가셨을 때 자기 나이가 벌써 60쯤 된 거예요. 한갑쯤 된 거죠. 이때 한갑 된 나이에 이제 걸망을 짊어지고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던 것을 한번 점검하기 위해 가지고 훌륭한 도인들을 찾아다녀요. 20년 동안을. 그래서 떠나면서 3살 먹은 아이라고 하더라도 나보다 지혜가 뛰어난 분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을 스승으로 삼을 것이다. 80 먹은 노인이라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을 가르치겠다.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목표였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효순하는 효순에서는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하더라도 재산을 남겨줬든 안 남겨줬든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나한테 잘했든 못했던 거를 상관하지 말고 부모에게는 효순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부모 자식 사이에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8번째는 성실한 게, 노인처럼 차분하고 온숙한, 이게 노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하다는 뜻, 성실하게 지극한 성실이다는. 80 노인이 내가 요번에 과거장에 들어가서 과거를 보면 다음에 과거 보러 올 수가 없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답안을 써나가는 그런 노인의 마음, 또 120권 자기 한 짐이 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외나무 다리를 갈 때 한순간만 방심하면은 그 다리에 떨어져서 죽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노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9째, 엄질은 완전 사용. 요즘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남 모르게 남을 돕는 것, 그래서 복을 짓는 것, 타고난 운명을 바꾸는 엄덕을 최대한 가동한다. 이거 9번째 굉장히 어려워요. 엄덕이라고 그래요. 엄지를 엄덕이라고 이해하면 더 좀 더 쉽습니다. 이번에 송강사 가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인데, 그 언양자재병원에 원래 충청도 미원면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성남서 앞에 이쪽으로 옮길 때, 우리 은사 스님이 그 스님을 보고, 그 충청도 거기 있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영남으로 내려오라고 그러고 얼마 안 돼갖고 이쪽으로 내려오게 됐는데, 어쨌든 그때 우리 은사 스님이 처음에 한 2억 원 정도를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했다고. 우리도 아무도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돌아가신 현봉 스님도 2억 원을 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푼돈이 생기면은 늘 주고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것이 엄덕이다라고. 남 모르게 남을 돕는 것. 그것이 20년 이상 동안 그 방장을 할 수 있었던 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아래 송강사 갔다 오면서
어쨌든 자기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남 모르게 남을 위해서 도와주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겉으로는 쌀쌀하게 대하면서도 속으로는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 아이의 성공을 이끌어주는 것,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좋은 선생을 붙여줘갖고 좋은 선생이 회초리로 때리고 또는 꾸짖고 하더라도 그런 것에 상관하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10번째는 방편은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음. 방편불구다소는 시간, 장소, 사람 등 구체적인 상황에 알맞은 좋은 방편은 방편이라고 하는 말은요, 가장 좋은 방법,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겁니다. 일정한 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이는 따라 적당히 구사함. 가령 너무 게으른 사람에게는 부지런하게 해야 되고 너무 부지런한 사람에게 좀 천천히 가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부처님 경전에도 보면 이런 방편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쨌든 이런 10가지의 마음의 덕목을 이게 이제 마음 속이 넓은 냄비, 관심와라고 하는 냄비라고 하는데 이런 소치라고 가마소치라고 해도 좋을 거예요. 여기 안에다 넣어서 볶되 눌지록 하지도 말고 태우지도 말고 또 조급하게 다루지도 말고 은근한 불로 해야 되는데 불고운을 3분 정도 제거한 뒤에 식힌 뒤에 평등한 사발 안에 넣어서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육바라밀의 환으로 만든다. 알로 만드는데 보리수 열매만하게 우리 염주나 단죽 굵기만큼 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을 복용하는데 어느 때든지 먹으면 좋다는 거예요. 10번 먹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화기애애한 국물, 화기탕으로 먹어야 된다. 웃으면서 먹어야 된다는. 정말 이와 같이 복용하기만 한다면 치유되지 않는 질병이 없단. 몸은 엄청 건강한데 마음은 없어져 버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들 또는 내성마비 같이 해갖고 몸도 마음도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구실하기 어렵잖아요. 정신이 바로 있을 때는 몸이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사랑구실을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정신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약을 복용할 때 절대 가리고 피해야 할 금기사항이 있다.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로는 청정한데 행실은 혼탁한 짓, 언척 행탁. 말로만 번지러져 비단 옷을 입고 하는 짓은 어제 양아치 같은 짓을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둘째는 자기를 이롭게 하며 남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것. 이게 참 일반화되어 있죠, 여러분. 남이 손해를 보든가 말든가, 남이 죽든가 살든가 상관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위의 약을 아무리 잘 먹어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위의 약을 잘 먹다 보면 이런 마음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도 하죠. 그 엄밀한 가운데서 화살을 겨누는 짓. 웃으면서 화살을 쏘는 사람 있잖아요. 웃으면서 등 뒤에다가 빗을 꼽는 사람들, 발등 찍는 사람들, 그런 건 참 안 좋죠. 그 다음에 넷째, 뱃속에 독을 품는 것. 이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독이 들은 그릇에다가 담으면 어떻게 되나? 그건 뭐 다 죽는 일이죠. 다섯째, 웃음 속에 서슬퍼런 칼을 꽂는 짓. 이거 뭐 거의 같은 이야기들이죠. 그 다음에 머리, 대가리 둘 달린 뱀, 양두사라고 하는 같은 짓. 목 부분 노랗건 점이 있고 반점이 있어서 꼬리가 뱀 머리처럼 생긴 그런 뱀이 있다고 그래요. 남방 쪽에 가면은. 행동, 섭성도 머리 부분과 흡사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함. 이 글에서는 간신배처럼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양설이나 이간질을 뜻한다.
일곱째는 고요하고 평안한 곳에 갑자기 바람과 물결을 일으키는 짓. 친구들끼리 뭐 아주 재밌게 놀고 있으면은 거기 가서 그냥 화를 내고 문제를 일으켜 갖고 파토를 놓게 하는 그런 거죠. 이상의 7가지는 모름지기 한시바삐 금지해야 된다. 이 금지품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 마음속에 이런 7가지 마음도 있으니까. 근데 앞에 10가지 마음을 잘 쓰면은 뒤에 7가지는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니까 뭐 강조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와 같은 10가지 만서약을 만약 전부 사용하여 복용할 수 있다면은 최상의 복록과 수명을 누리며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10가지 가운데 너댓 가지만 해도 절반 정도만 사용해도 그래도 죄악을 소멸하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재앙을 소멸하고 오한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10가지 맛의 처방을 어느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후회해봤자 전혀 소용없다. 그런 사람은 비록 편작과 노이 같은 신의가 있더라도 이른바 질병이 고항, 가슴 명치 끝에 들어간 이거는 이제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이죠. 에 퍼진 상태인지라 결국 치료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자는 설령 천지신명께 기도하고 축원을 올리더라도 헛수고일 뿐이다. 편작이라고 하는 의사와 노이라고 하는 의사는 아주 옛날에 중국에서 신이라고 이름 났던 그런 분들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분이죠. 하물며 이 약처방은 남용이나 오용의 염려가 전혀 없어서 복용하는 사람의 약의 재앙, 약화를 입을 수 없고 또한 약값을 조금도 치르지 않으면 수고롭게 끓이거나 다릴 필요도 없거늘 어찌하여 이처럼 신비한 명약을 복용하지 않는단 말인가. 위의 것을 이제 종합해가지고 개송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처방은 절묘하게 천기에 부합하니 노사나 편작 같은 신의도 쓸 필요가 없네. 병원에 가거나 약국 찾아갈 필요 없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돈 벌어가지고 그 병원에 의사에게 갖다 바치는 거 아깝지 않나요? 위에 10가지 약을 잘 쓰면은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아예 없어진다는 거죠. 착한 남자, 신심 있는 여자한테 들어오거나노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한시바삐 먹어서 치료할지어다. 참 마음 한 자락 잘 쓰는 것 이게 쉬운데 돈도 안 들어가고 힘도 안 들어가는데 미소 짓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힘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마음 쓰는데 뭐 힘 들어가는 거 아니고 남 칭찬하는데 힘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칭찬을 잘하고 인사를 잘하고 남을 많이 돕고 그리고 항상 자기를 반성하고 남들이 잘 되는 것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땅 산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아질 수 있고 동기생이 성진하면 내가 성진한 것보다 기분이 더 좋아질 수 있어야 그래야 세상을 사는데 좀 괜찮은 것이고 아까 10가지 처방 중에서 첫 번째 창자 뱃속이 좋은 뱃속을 가진 무엇이든지 먹으면 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거에 되거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감히 말씀드리긴 건데 부처님이 가르침 전체를 한 글자로 농축하면은 뭘까요? 착할 선자라고 마음심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팔마대장경에 한자로 줄이 마음심자다. 근데 마음이라는 게 참 요사스러운 것이라서 좋은 걸 만나면은 좋은 쪽으로 가는데 나쁜 걸 만나면 나쁜 쪽으로 따라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어릴 때 그 게임 계속 하면서 적을 죽이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게 현실 속에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게임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쓰는 그 게임기에서 죽이는 장면을 몇천 번, 10,000번 이상씩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이는 걸 봐도 저도 덤덤하고 뭐 이게 현실인지 가상 공간인지 모르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이 살아있으면은
살아있는 것이고 정신이 죽어 있으면은 숨 쉬는 시체와 똑같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항상 거울 보면서 거울 속의 친구에게 왜 사는가? 왜 태어났는가? 그거 한 번쯤 물어보세요. 그리고 기왕에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옛날 어른들은 사람은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했는데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인가? 토막 살인범으로 이름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수많은 사람을 살려낸 그런 성인으로서 이름을 남길 것인가? 서성의 가르침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 부처님이나 성인들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성인의 마음을 배워서 성인처럼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도 성인이 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고 그런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나 스스로 마음이 편해질 수 있고 또 이웃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찬탄하면서 아,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똥도 버릴 게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풍요로운 시대를 만들었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 우리의 형님, 누님들의 세대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세대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소외감을 좀 덜 느끼도록 전화라도 자주 드리고 또 자주 찾아가서 이렇게 밥이라도 같이 먹고 용돈이라도 좀 드리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을 겁니다. 엄마가 살아계신다면 행복한 사람이죠. 엄마 곁에 가서 엄마를 한참 쳐다보는 거예요.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 너 뭐 부탁할 게 있냐고 뭐 해줄까 그러면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한 5분쯤 있다가 엄마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만약 아버지 살아계신다면 아버지에게 똑같이 그렇게 한참 말없이 있다가 아빠, 내가 아빠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알아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 절을 한다면 더 좋은 일일 거고요. 그러면 아마 1년에 한 번만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은 영원히 리바이벌 되면서 친구들에게 계속 자랑할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어머니를 용돈 드리는 것보다 더 꽃다발을 드리는 것보다 더 어떤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아주 긴 드라마를 연출해 나가고 있어요. 연출자도 나고 연기자도 나고 또 그 관객도 나예요. 관객의 입장에서 연출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계속 작가의 입장에서 내가 내 역사를 써나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서 이 신약방을 자주 읽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2가지라도 내가 좀 실현해 보겠다고 생각하고 부모를 모시는 부분에서 또 이렇게 동료들과 함께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웃을 수 있다면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의 고통은 내가 대신 다 받고 나의 좋은 것, 공덕은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여러분들이 행복해야만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